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 네, 이번 주에 기도,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중보 기도 길기 때문에 볼 텐데요. 다른 어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뭐로 마무리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뭘로 끝납니까? 겟세마네 기도로 끝납니다. 겟세마네 기도. 내가 너무 이 십자가를 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주님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겟세마네 기도. 왜? 십자가의 그 고통의 실질적인 그 눈앞에 왔을 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게도 겟세마네로 끝나는데 우리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제 앞에서 아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더 따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을 잡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있으면서의 그 기도하는 이걸 바로 이제 보통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걸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잡히기 전에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광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중보기도니까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죠. 그 다음에 마무리 뭐요? 제자들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끝나냐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단계, 두 번째 단계의 앞부분까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대제사장. 그래서 이제 휘장을 열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믿는 자들과 이제 연합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또 그 입장에서의 대제사장적인 이 중보 기도를 오늘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어떤 예수님의 어떤 대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보면 좀 더 기도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여 하늘으로, 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까 자기는 지금 지상에 있고 인간으로 왔지 않습니까? 지상에 있고,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뭐가 왔다는 거예요? 뭐가 왔어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3년의 어떤 시간의 때가 아니죠. 이제 다 지났어요. 이제 무슨 때가 온 거예요? 십자가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온 거예요. 그때는 뭐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수도 없어요. 뭐 붙잡혀 죽는 것이 일인 거예요. 그때가 온 거예요. 일할 때가 있고요. 또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때를 아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 때를 아시는 거죠. 이제 때가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가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뭐하게? 영화롭게. 아들도 영화롭게,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또 영화롭게. 또 아들이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런 영화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면 영광을 받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실 영광을 받으시죠.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가 무슨 결과가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게 하려고? 뭘 주게 하려고요? 영생을 주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람을 줬다네. 사람들을 다 줬다네. 원래 아버지의 것인데 그것을 또 아들에게 줬다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아들의 것이기도 된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제 너의 사람이야 딱 준 거예요. 근데 너의 사람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저 아이들을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서 구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영생을, 정말 이렇게 말로만 지금까지 3년 동안 영생 뭐 구원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복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완성이 될 때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때가 온 거예요. 진짜로 이 영생을 획득할 수 있어요. 죽지 않았으면 영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때가 이렇게 왔어요. 이제 모든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들에게 받은 거죠.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영생, 성경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도대체 요한복음을 왜 썼지? 나중에 21장 가면 뭐요? 사람들로 하여금 뭘 주게 하려고?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영생 주려고.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잡혀 죽어요. 내가 왜 죽지? 사람들에게 영생 주려고. 그럼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영생이 뭐지? 유일하신 참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야. 그가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 원래 이제 영생은 오래 사는 거죠. 영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생의 어떤 정의라기보다는 영생의 조건이죠.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어떻게 영생할 수 있지? 유일하신 참 누구?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것.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영생의 조건. 도대체 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영생을 언급하시지? 죽기 전에 왜 영생을 언급하시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어요.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 지옥 가면 영벌을 받는 건데 그거를 다시 뭐로 돌리려고? 영생으로 돌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으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럼 영생도 주시고 또 뭐 또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권세, 만물 다스리는 권세, 뭐까지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지금 누구도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고 우편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도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자동으로 누구도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앉아 계시니까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왕인 줄 알았더니 뭐요? 이제 예수님도 왕으로 되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이제 누구도 다스려요? 예수님도 다르셔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그것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권한을 받았다. 성경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왜 도대체 영생하지? 그럼 영생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더 정확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이렇게 있죠. 도대체 왜 영생? 그걸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지? 하나님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줄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심판하신 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 중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았죠. 사탄은 이미 어디요? 영벌에 처해진 거죠. 나중에 실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탄이 어디를 홀린 거예요? 사람들을 홀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사탄이 멸망한 것처럼 사람들이 멸망하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뭘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살고 그냥 죽을게요. 사라질게요. 사라진다고 사라집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밖에 없죠. 인간이 그래서 나중에 깜짝깜짝 놀랄 것이 나는 너무 지식이 부족해서 왜 나한테 이런 말을 안 가르쳐줬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왜 안 가르쳐줬지? 또 다른 종교 믿은 사람 또 환생이 있고 환성이 있다는 걸 왜 또 잘못된 지식을 내가 배웠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 왜? 그 지식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종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는 기독교가 있었는데 나는 왜 그것을 알지? 옆에 친구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해야 될 때는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벌이 있기 때문에 또 불신자들도 사탄처럼 영벌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불신자들이 하나님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근데 천국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자꾸 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합니까? 어느 날 뚝 누가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에 뚝 나타나는데 자기가 재림 매수래. 족보도 없어. 자기가 재림 매수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가 보내신 분이에요? 구약의 예언, 오래전부터 예언을 해가지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나귀를 탈 것이고 처녀에서 태어날 것이고 이런 이야기 다 해놓고 거기에 딱 맞춰서 2000년 전에 누굴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맞는 거죠. 뚝 나타나고 재림에서 그런 거는 믿으시면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되고 우리 영혼의 문제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데 그 정도의 센스도 없고 그런 거에 분별력도 없고 그런 것도 구분도 안 하고 대충 믿고 막 말한다고 다 믿고 여러분 목사님도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뭐야 따져봐 맞는지 요즘엔 그런 미혹하는 목사님도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왜 왔지? 영생 주려고요. 영생 주려고. 난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영생 또 받으셔야 되고 영생은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니까 완성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죠.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완성함으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이루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루었다는 것을 좀 완성으로 바꿨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완성, 끝났다는 거죠. 쭉 돼서 끝났다. 완성을 했다. 완수했다. 어디나 번역은 또 완수했다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번역은 완성했다. 우리 개정판은 이루었다. 이런 어떤 번역본은 또 다 마쳤다.
이제 그런 어떤 완료형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좀 완성으로 바꿔봤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뭐 했다 이제 완성했다. 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말씀하라고 하는 거 다 말씀하고 가르쳐 줄 거 다 가르쳐 주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것 다 했고 다 완성을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뭐 하겠다는 거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왜? 예수님이 늘 말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이었죠. 그냥 쉽게 좀 이렇게 정리하면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뭐냐면 초창기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초창기의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몇 년 동안의 공생애를 했어요? 보통 3년, 좀 더 뭐 3년 반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사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 30년 동안은 요셉과 마리아하고 살 때는 가족을 위해서 산 거죠. 또 자녀로서 산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딱 공생애로서 자기가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시작한 것부터는 항상 첫 번째 머릿속에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공생애 딱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게 예수님에게는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국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말씀을 듣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들을 다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풀어내고 또 천국도 비유를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다 이 땅에 가서 가르쳐야 될 내용들 다 가르친 대로 다 예수님이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말씀만 배우면 안 되지. 궁극적으로 구원받으려면 뭘 믿어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죠. 나중에 이제 십자가 지기 전인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성경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지옥 가죠.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되니까 믿어야지. 그래서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파하는 일을 하셨고 또 뭐예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 이 세상이 지옥 같아. 문제 많아. 질병, 약하고 이거 뭐 약해서 부족하고 뭐 너무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 이거. 근데 그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다 고쳐요. 이런 게 천국이라는 거. 천국에는 이런 거 없어. 질병 그런 거 없어. 약한 거 없어. 다 똑똑하고 다 지혜롭고 다 아름답고 다 그래.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좀 불만족스러운 분이 있을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회복이 됩니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아픈 거 하나도 없이, 약한 거 하나도 없이 모두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 회복이 됩니다. 사실 그게 이제 태초의 인간인데 죄를 지면서 그게 없어진 것이죠.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한 존재가 뭐요?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다. 그게 바로 뭐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약간 3년 동안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이게 사람들이 쓰기 쉽지 않은 창세 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창세 전은 창조가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건데 그 전을 말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죠.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과거에 예수님이 가졌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보니까 인간인데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인데 뭐 이렇게 메시아 같긴 해. 좀 또 뛰어난 것 같아.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근데 지금 인간이 됐기 때문에 영화롭지가 않죠.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하게? 영화롭게. 그걸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인간이 되셨죠. 그런데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광은 뭐예요? 그분이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쉽게 성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 하지만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어떤 인간으로서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인간이 되셔서 구원한 거지만 지금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목사님들은 예배드릴 때나 어떤 삶을 살 때나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구원자를 뛰어넘어서 이제 주님으로 바라보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아직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정도로 이렇게 아직 남아서 그 다음 단계를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저 인간 아니야? 인간 아니야? 때리면 막, 이거 인간인데? 근데 창세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었잖아요. 육신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아프면 또 치료해야 되고, 육신. 그런데 창세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요한복음 처음부터 뭐래죠? 창조주라는 걸 가르쳐줘. 창조주. 이 땅에 자연이 하나님만 아버지만 만든 줄 알았더니 이 창조의 과정 속에 예수님이 관여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 창조주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더니 그 창조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에 관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인간이라고 육신을 가졌다고 야곱은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왜 이렇게 꾸질꾸질하고 또 좀 이렇게 그렇고 그렇지? 근데 원래 예수님의 그 자리는 하늘 보좌 어디요? 우편 어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옆자리.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바나바보다 더 나쁜 죄인이래. 그 당시에 가장 사람도 죽이고 가장 악한 죄인을 이제 십자가형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바나바는 보다도 더 나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태초로 가보면 이 예수님은 뭐예요? 원래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깜짝깜짝 놀고 심판석에 싹 섰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한테 맡겼냐면 예수님한테 맡긴 거예요. 그냥 딱 앉았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은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동으로 난 지옥 가겠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인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딱 앞에 있어. 그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렵고 떨림 있는 사람이 있겠죠. 왜? 예수님 앞에 제대로 안 산 사람은 두렵고 떨림이 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더 환영하고 기뻐하겠죠. 이제는 예수님이 인간의 시대가 끝납니다. 33년에 인간의 어떤 성육신에서 인간 되었던 시대가 끝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하게 합시오? 영화롭게.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다시 영화롭게 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완수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제 완수합니다. 완수했습니다.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들 다 전파했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 전에 내가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것은 한순간이면 됩니다. 그 이해하면 되고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누구로 모시면서 살아야 된다? 주님으로서 모시고 살아야 되고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아야 되고 이제 그걸 주님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삶에 마치니까 나를 다시 이제 옛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좀 나약했던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대? 야 좀 내려와봐. 네가 지금 구원자라며 메시아라며 좀 내려와봐. 그러면 믿을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고 이제는 영광의 영광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이렇게 될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했던 예수님한테 증명해라고 말해봤던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뭐 안 믿어 그랬던 말이 딱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입이 딱 벌어지겠죠. 저 주님을 내가 몰라봤다니.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창세전이니까 불신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 그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 제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한테는 뭘 적용해야 돼요? 그 예수님과의 뭔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 그 머리로 믿는 그 예수님 말고 정말 예수님 딱 생각하면 그냥 무릎이 딱 꿇어지고 예수님이 뜻이라고 하면 예스, 무조건 예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여러분을 주인하고 모셔야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삽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런 습관이 없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그렇게 사고했고 그렇게 그렇게 행동해왔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딱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당황하게 되겠죠. 왜? 그렇게 살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창세 전에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알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정말 이렇게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살게 되는 여러분 다들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연히 하나님 회복하시죠. 네, 그때가 됐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어떤 영광 이야기, 영화론 이야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자들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기도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서 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다락방에서 되고 있어요. 지금 대중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는 지금 몇 사람이 앉아 있어요? 12사도로 모였지만 가로주다가 나갔으니까 지금 몇 사람이 앉아 있어요? 11명이 지금 앉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상 중에서 지금 다락방에서 세상 중 11명의 사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뭐 했다? 나타냈다. 내게 주신 사람들. 그 1차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이야기 이 패턴상 그들이 알았다 깨달았다 믿었다 이제 그런 말은 1차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뭐 밖에 있는 제자까지도 뭐 믿는 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특별히 부름 받은 사람들인 거고. 근데 사도들에게 11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보통은 다 이제 우리까지 다른 믿는 사람들까지 다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를 계속 소개했죠. 아버지께 나를 보냈고 아버지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도 다 아버지의 명령이고 내가 순종하여 이렇게 한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다 드러냈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뭐죠? 원래 아버지 것인데 너희들 아버지 창조 그랬는데 내게 주셨다.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어디로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누구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인지하고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죠. 거짓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뭔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구약에 예언된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언된 존재로 왔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했더니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됐대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걸로 이제는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이 땅에 가서 이런 말해 가르쳐줘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뭐 했다는 거 이제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 또 강조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이제 뭐 한다?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 한다? 이제 믿는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로 왔다는 것을 이제는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진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믿고 알게 되는 것이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뭐 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미션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까지 미션. 제자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그들이 확신이 없는데 떠나버리면 그게 이제 미션이 앞으로 계속 수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냥 편하게 죽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러운 것이 문제인 거지 이제 미션은 완료됐다는 거예요. 왜? 진짜로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됐다. 이제 안심하고 예수님을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지금 안다고 하고 믿게 되고 예수님도 뭐 기도하지만은 사실 여기서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완성된 게 아니죠. 어디서 완성이 돼요? 언제 누가 오실 때? 언제? 오순절날. 누가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이제 확실히 알고 믿어요. 왜? 사실 뭐 다 알게 된 너 참으로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갔죠. 그런데 성령이 이제 여기서 뭐 죽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있고 그 다음에 10일 지나서 오순절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앞으로 50일 후에 성령이 50일 이후에 달라지죠. 제자들이. 짧은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50일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는 뭐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막 공회에 잡혀가도 막 떳떳하게 막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담대해져서. 근데 지금 뭐요? 병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 잡았다고 온 다 도망가죠. 이게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주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지만은 우리가 온전하게 담대한 정말 살아있는 믿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때는 언제인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기 믿음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뭐요? 이게 잘 안 돼. 이랬다 저랬다. 성령 안에 딱 들어와 봐요. 이랬다 저랬다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어떤 인간이 늘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사실 좀 미약한 것뿐이지 사실 이런 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돼요. 다 예수 믿는데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근데 뭐예요? 자기가 자기 믿음의 옷을 입고 자기가 살잖아요. 하나님 전신갑주 입지도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강구와 기도하고 성령이 거민 교회 말씀을 지불하는데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읽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 믿는데 근데 삶에서는 실패해요? 안 실패해요? 실패하죠. 악한 마귀 공격해요? 항상 공격하죠. 악한 마귀는. 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삶이 왔다 갔다 하죠. 왜? 악한 마귀가 지금까지 신 적이 없고 단 하나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적당한 때, 세게 공격할 때, 약하게 공격할 때, 그냥 내버려둘 때 악한 마귀가 다 조절하면서.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다 인지합니다. 싸움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요. 그럼 결국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오심부터 제자가 제자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 되는 건 진짜로 성령 받은 이유예요. 성령으로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재밌죠. 기도하는 것도 너무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들어지고 안 들어지고 응답받고 안 들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뭐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기도 안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은 다 그대로 믿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문제 있든 실패하든 뭐요 내가 좌절하든 낙심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그대로 계시고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전히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굳이 내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는구나. 내가 나한테 조금 고생시키는구나. 왜 고생시키지? 아 나를 좀 연단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가는 거야 된 것이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온전하지 않는 사람도 성령 안에서 아직도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믿음이 흔들리죠. 근데 온전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다 판단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항상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런 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판 자체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 온전한 영광은 어디가 있냐면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죄에 너무 나락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고 좀 더 세우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죽을 만큼의 어떤 믿음의 단계까지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죽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나의 믿음을 볼 때 안심하실까? 이제 됐다. 저 친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되겠구나. 성령의 늘 인도함을 받으면 되겠구나. 그 정도의 어떤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선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단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해야죠. 이제는 됐으니까. 그래서 빚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예수님은 죽고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땅에 남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근데 그 제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예수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이 확 들죠. 옛날에는 하나님 것인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면 안 되는데 이제는 그 영혼들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은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이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제 책임감이 생긴 거 책임감 예수님이 떠나야 되는데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지고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제자가 예수님 것이 된 것은 여러분 이 소유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유를 맡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소유한 것 자체는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쓰라고 주신 건데 그걸 쓰지 않으면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한다는 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 주신 것은 뭐예요? 잘 써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부자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줬는데 그것을 뭐 다 자기를 위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위해 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그 부가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것이 제자들 예수님의 것이 됐으면 책임져야죠. 무슨 책임? 이제 예수님이 책임을 지고 이제 목자잖아요. 목자자로서 그들의 구원과 영생을 제자들은 다 양들이니까 그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야 안 바쳐요? 바쳐요. 왜?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된 것도 된 것이지만 또 그 많은 영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예수님에게는 부담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역을 했고 이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거죠.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만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는 왔는데 막상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직면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나 못해요. 내게 주신 영혼들 알겠는데 다시 아버지 가져가세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 다시 가져가세요. 내가 안 취할게요. 아버지께서 가져가시고 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것만 십자가만 안 지면 돼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상황은 알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3번 한 거죠. 짧게 하는 것도 쭉쭉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3번 기도해봤더니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 확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순간을 피하면 내게 주신 그 영혼들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생기는구나.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 십자가를 져야 하겠구나. 라고 예수님이 3번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도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결정하기까지가 쉽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왜? 주신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 땅에 내게 맡겨주신 이웃들이 있고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렇지? 당연히 이웃이니까 사랑하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고 영생과 영벌의 문제인데 왜 내게 이웃을 붙여줬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이웃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도 주님이 나한테 언급하지 않을까? 특별히 또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있을 텐데 혹시 내가 그런 영혼들을 간과하지 않고 있나? 그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책임질 그 영혼들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지? 누군가를 책임져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나? 과연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따라가려고 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너무 무책임하게 살고 있나? 왜 나 구원받으니까 모든 게 끝? 그럼 책임하고 상관없죠. 열심히 자기 구원 지켜야 돼.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과연 그것이 끝일까? 내게 붙여주신 영혼, 내게 주신 영혼 없나? 생각해 봐야죠. 근데 주님 앞에 서서 다 계산할 텐데 야 내가 너한테 말한 거 왜 하나도 안 지켰어? 내가 말하는 그 계획들 너 왜 하나도 실행 안 했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주님 앞에 부끄럽죠. 우리는 자기가 성경을 자꾸 읽는다고 하지만 어떤 분은 말해요.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아니 시작도 안 한 거.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이 나를 읽는다. 성경이 나한테 말한다는 그 느낌. 살아있다는 그 느낌. 우리는 과연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몇 프로의 충족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몇 프로의 그 충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까요? 20%, 30%, 40%, 50%, 60%, 70%. 그러나 예수님은 100%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뭘 받았다는 거요?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왜요?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인정해요. 뭐래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죠. 와, 당신 메시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리스도 맞습니다. 막 제자들이 인정해. 그럼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말을 하면 순종을 안 해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말로 내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하는 거야. 그럼 말씀하고 막 가르쳐주고 했더니 제자들이 막 그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막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좋죠. 메시아로서 인정받고 그 말씀의 전달자로서 메신저로서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막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고 믿는 자들이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믿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아버지 앞에.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모든 민족이 예수님 어디냐 그런 말이 없죠. 예수님이 진짜로 눈에 보이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해도 끝이니까 그때는 지옥 가겠죠. 인정하고 이제 알고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가 기회인 거죠. 살아있을 때가 기회인 거지. 죽으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주님 보신다고 모든 민족이 볼 때, 왜? 이 세상에 종말이라는 게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재림 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온전한 영광을 정말 받게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지금 이때는 제자들이 이제 이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이제는 그들이 나를 믿어요. 메시아로서 믿어요. 그리스도로서 믿어요. 나도 좋고 정말 이렇게 이제는 뭐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고 마리아 아들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얘들이 믿어요. 그래 나를 믿고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요. 그러면 됐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마지막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을 내 기쁨으로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이제 그들은 세상에 남는 것이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가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세상에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보존해. 이제 보존해 주죠. 나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해주시오. 왜 기도를 하는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당연히 뭐 보존은 돼야 되니까. 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금 3년 동안 같이 했잖아요.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지켜줬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고 지켰다는 말은 뭐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줬죠. 왜? 예수님 지켜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떠나가니까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들을 보존하고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 엄청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도대체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인 거예요? 무슨 세상이요? 네, 사탄의 이 타락한 세상이에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매일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인지도 못하고 싸움에서 져요, 안 져요? 져요. 근데 거기를 남겨두고 예수님이 제자들만 남겨두고 떠난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 내가 없어도 그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추구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예수님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3년의 공생애가 쉽지 않았는데 이 공생애를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해올 수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그 비결이 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뭐가 된 거? 하나 된 거. 성령님과 예수님이 뭐가 된 거? 하나 된 거. 이게 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줄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 예수님 3생의 공세 동안에 왜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이 별로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그 연합, 그게 바로 뭐였다는 거 알고 봤더니 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신 거고 또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한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분열되고 쪼개지고 힘이 없죠.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그 틈을 타고 적군이 들어오죠. 왜? 서로 하나가 돼서 공격을 하지 못하니까. 그럼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나 되고 연합돼야지만 그 힘이 돼서 상대방도 함부로 못 치죠. 왜? 혼자는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둘이 셋이 막 하나 돼 있어.
교회가 하나 돼 있어요. 가정이 하나 돼 있어요. 또 뭐가 하나 돼 있어요. 그럼 악한 매가 공격해도 돌아가죠. 왜? 안 되겠다. 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져 있고 성령님과 묶여져 있고 예수님과 묶여져 있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묶여져 있고. 근데 요즘의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이게 묶여져 있잖아요. 서로 사랑함의 한계가 있고 서로 연합됨의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늘 공격하기가 쉬운 것이죠. 근데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은 내 성공의 비결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도 뭐가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성령이 이 땅에 서로 뭐가 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왜 우리 안에서 뭐 하지? 뭐예요? 역사하려면 뭐가 돼야 되니까? 하나가 돼야 되니까. 제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무엇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게? 뭐하게? 아이고 예수님 떠나면 그들이 슬프고 낙심하고 좌절할 텐데 어떻게 다시 뭐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지? 내 기쁨을 이야기하고. 하나가 되면 박해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박해 받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뭐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쁨. 예수님 안에 이 땅의 모든 그것들 기쁨 가운데 감당을 해줬다. 우리도 제자들도 뭐요? 이제 이 세상에 박해를 받지만 이상하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기쁨, 그거. 도대체 왜 보존하셨고 또 보존해달라고 해요? 정말 우리가 박해받는데 기쁠 수 있어요?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면 사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뭐예요? 왜 보존하고 보존했냐면 또 보존해야 되냐면 그 중에 하나도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근데 멸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멸망한 자식은 누구겠어요? 가롯 유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구약에 가롯 유다가 멸망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으면 가롯 유다까지 멸망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가롯 유다의 멸망은 이미 성경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다윗이 가까운 친구가 다윗을 버리고 배반한 이야기예요. 그 시편에. 그런데 그 이야기인데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인용하냐면 그 멸망의 자식, 그 배반한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가롯 유다에 비유하고 있는. 가롯 유다 외에는 뭐요? 나머지는 다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 교훈은 마지막 교훈은 뭐예요? 12명의 제자 속에 가롯 유다가 있었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불렀어요.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네. 가롯 유다가. 그럼 가롯 유다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악한 마귀가 들어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 돈 30 받았죠. 늘 돈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돈이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돈,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 늘 가까이였어. 자기 욕망. 그리고 은 30도 받았어.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제자 예수님이 뽑았는데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해? 이 시대 마지막 때도 뭐예요? 교회가 배도한다고 그랬죠. 배도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지금 배도하고 있죠. 교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도한다 안 한다? 배도한다. 교회가 지금 배도하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한 하나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이 기쁨이 계속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멸망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빠지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자기 욕망에 빠지지 않고 가롯 유다와 같이 존재가 되지 않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멸망을 차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 말해주는 이 모든 예와 말씀 왜 이렇게 말씀 많이 하고 하지? 왜? 영원한 세상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정말 이 성경이 맞는지 따져보고 정말 믿어보고 정말 믿음이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이기는 믿음이 되고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면서도 이겼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삶에 많은 고통과 염려가 있어도 그것이 과연 이길 수 있나? 그것이 성령 안에 주님 안에 그게 가능하더라. 주님의 이 천국과 지옥 앞에서의 이 마지막 외침들 끊임없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 끝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듣고 우리도 끝까지 보존되고 정말 이 믿음을 지키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고 정말 예수님 우리가 믿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뭐요? 그 믿음을 지키며 살면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